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더욱더 주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질 때마다 우리는 더더욱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더 바로 하시고 마음을 더욱더 모아서 주님께 정성껏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고백하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먼저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사랑하는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해 주실 그 주님 앞에 주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내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 주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 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로 살게 하시고 긴 장마와 태풍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키셔서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세상의 부와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회개합니다. 진리보다 거짓을 사랑하고 사랑보다 탐욕에 이끌렸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9월 회복의 달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견뎌내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신 주님,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때에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교회의 재정이 풍성하게 하시며 언제나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홍수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회복되게 하시고 병상에서 드리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섬기며 복음의 씨를 뿌리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보내는 선교의 손길들을 통하여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과 축복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며 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어플을 다운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핸드폰에 플레이 스토어를 살짝 눌러주세요. 그러면 보여주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성진교회라고 입력하시고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성진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면 설치 버튼을 눌러주세요. 설치가 끝나면 본인의 핸드폰에 성진교회 어플이 자동으로 화면과 같이 만들어집니다. 어플을 클릭하시면 바로 성진교회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직 애플폰에서는 성진교회 앱이 서비스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에 출시된 후 저희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성진교회를 검색해 보세요. 성진교회 홈페이지에 접촉하면 짠 하고 화면과 같은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맨 밑에 검은색 버튼 온라인 예배에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성진교회 실시간 예배 유튜브로 연결되어 예배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원하지 않으시면 맨 밑에 오른쪽에 X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사라집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담임 목사님 사진이 보이는 주일 설교 제목을 누르면 주일 설교 영상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하나 더 교회 소식을 언제나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공지사항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업그레이드된 성진교회 홈페이지를 편안하게 언제 어디서나 핸드폰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성진교회 어플을 다운받으면 쉽게 홈페이지에 접촉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성진교회라고 치고 검색해도 성진교회 은혜로운 영상을 언제나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홈페이지 관련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 아마 다음 주까지 예배가 계속될 것 같지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김은희 전사님의 홈페이지 이렇게 새로 업그레이드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어플을 설치할지를 잘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은 다시 이렇게 돌리시면 안내 받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성경 쓰기 잘 하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벌써 미리 쓰신 분들이 있는데 같이 예레미야 따라가면서 한 장씩 쓰시고 많이 쓰실 분들은 시편이나 또 다른 노트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 중보기도로 30분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기도문을 책으로 이렇게 소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목자들 통해 각 가정으로 여러분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또 교회도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신앙 상담, 코칭 상담, 결혼 상담, 법률 상담 주보에 전화번호랑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어지고요. 교우소식의 원로한 집사님 한림대병원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헌혈증도 필요합니다. 우리 김현준 자매 공연 안내가 주보에 자세하게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 개편 안내, 좋은 그 영상, 간증, 세미나 많은 내용들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들어오시면 은혜 생활에 도움되는 부분들을 여러분 참고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아마 여러분 개인 예배 상황을 보내드리지만은 다음 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헌금을 좀 뒤로 이렇게 미루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미뤘고요. 예레미야가 이제 시작되지요. 예레미야 1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를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실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시데기야의 11년 말까지 올해 예루살렘의 사르바비아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감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진교회 영화부를 섬기고 있는 김영신 집사입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간증이라 부담스러웠지만 순종함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성진교회를 나오게 된 동기는 저희 결혼식 주례 목사님이 행복한 결혼생활 비결은 아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해서 아내가 다니는 성진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목장 모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은혜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목장 가족들의 기도와 섬김 덕분에 신앙생활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새기면 어떤 환경에서도 힘이 나고 든든합니다. 10년 전 우리 교회 40주년 기념예배 때 황일동 담임 목사님께서 앞으로 10년 후 우리 성진교회 50주년 때는 우리 교회는 부흥 발전할 것인데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기도하냐고 하시며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며 성장하기에 공부를 시작하였고 지금의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직장생활 20년을 마무리하고 학교 교수로 임명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이루게 하셨습니다. 특히 부천, 인천 지역 기독교 동아리 CCC를 섬기게 해주셔서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모든 가정과 시간, 가정들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또 정말 저는 감사할 것은 좋은 교회, 좋은 성진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교우들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을 양육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저와 저의 가족에게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8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간과 장소는 다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코로나19와 경제 불황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은 소식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도 간증도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잘 여러분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러대요? 잘 견디는 싸움, 인내의 싸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분들이 많다 해가지고 수요일 날 잠깐 했던 그 유머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한 남편의 고백이지요. 코로나로 힘들지만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일단 와이프가 여행 가자 어디 가자 쫄르지 귀찮지 않으니 좋고 맨날 쇼핑하고 친구들과 나돌던 와이프가 좀 집에만 있고 밥도 해주니 좋고 또 집에서도 마스크 쓰고 있으니 잔소리 안 해서 너무 좋다. 아내의 고백입니다. 나도 힘들지만 좋은 점도 참 많다. 늘 술 먹고 친구 만나고 늦게 오던 남편 땡하면 들어온다. 장보기 힘들고 반찬 어려운데 대충 해도 반찬 투정 요즘 감히 어디 할 수 있겠는가. 쇼핑 많이 한다고 늘 잔소리했는데 요즘 인터넷으로 맘 놓고 쇼핑한다. 슬쩍 성형 수술해서 마스크 쓰고 있는데 눈치도 못 챈다. 코로나도 괜찮다. 이런 분들 안 계시지요? 썰렁한가요? 이제 무더위 지나고 9월, 10월 에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무너지는 그 남쪽 유대를 끌어안고 기도하던 에레미야,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눈물로 기도하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그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에레미야를 에레미야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렇지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하나님이라 제목을 했고, 에레미야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확인하고 다시금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에레미야의 하나님은 택하고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한번 해볼까? 시작. 택하고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모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에레미야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1절에 보면 에레미야의 고향이 어디인가요? 베냐민 땅 아나도시라 그랬지요. 예루살렘 북쪽에 붙어 있는 곳이지요. 그의 집안은 제사장 실기야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언제 부름을 받나요? 요시야 왕 13년에 부름을 받습니다. 언제까지? 3절에 보면 여호와김 시대로부터 시드기야 왕 11년 말까지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시야 왕이 유대의 16대 왕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17대인데 거기 빠져 있지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김이 18대 왕이고요. 19대 여호와긴 왕이 또 빠져 있는 것을 보지요. 20대 시드기야 왕. 그래서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5대에 걸쳐야 한 40년 동안 예언자로 선자로의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비참하게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예레미야는 보았겠지요. 눈물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늘 눈물 흘리고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눈물 흘리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나갈 때 되게 나이를 20살로 이렇게 보지요. 그래서 나는 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말도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쓰시는 거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지요. 무슨 말씀인가요?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아니 어떻게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에도 알겠어요? 그 중심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배에서 나오기 전에 출산하기 전 너를 성별하였다, 구별하였다도 마찬가지지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도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지요. 말씀 묵상에 나온 대로 5절에 너를 그 자리에다가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를 모태에 짓기 전에 황일동이를 알았고 황일동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황일동이를 성별하였고 황일동이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되게 어렵네요. 우리 이름을 넣는 것이. 우리 아이들도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큰 소리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이요, 이 땅에 태어나고 우리가 자라고 예수 믿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 진화가 아니라 아니면 어떠한 그 요행이 아니라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태어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까지 우리로 살아오게 하신 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셨어. 같이 읽을까?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대단한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이 변할 수 있고 내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떠날 수 있잖아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거든요. 저는 몇 달째 기도하는 것 중에 늘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님, 코로나가 이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특별히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코로나19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이 신방하는 꿈속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 시험 당할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떠날까 걱정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택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고 그지요? 우리가 낙심할 수 없고 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으로 살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영생을 누리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 예레미야의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따라하실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난주 수요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 나눴잖아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상처럼 대답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아주 귀가 따가울 만큼 반복되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3절에도 여호와김 시대에 시드기야가 살아배길 때까지 임하셨다.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9절에도 하나님의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시지요. 그의 종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하시는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어떤 사상과 학문과 철학과 문학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 인간과 교제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연 계시라서 자연 속에서 아니면 환상이나 꿈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실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계시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모세에게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면서 우리는 믿음의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불행한 거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와의 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다라는 말씀을 늘 드렸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쓰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잖아요. 말씀과 함께하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특별히 똑같은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져요. 똑같은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때는 책망이 되어지고 심판이 되어지고 경고가 되어져요. 참 놀랍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 말씀이 오늘 바르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심는 사람은 위로와 소망이 되지만 아무것도 심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마음에 걸리겠지요. 하나님은 11조 약속을 이루달라고 해서 늘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11조 얘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고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이 되어지는 거지요. 말씀 증거의 사명을 받은, 그래서 에레미야의 이름의 뜻이 특이해요. 대개 어떤 한 사람은 다 그 이름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가 두세 가지로 나와도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에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던지신다. 반대로 하나님이 높이신다, 붙드신다. 하나님이 던지신다는 것은 심판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붙드시는 것은 회복의 의미가 있어요. 아마 에레미야의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하고 회복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에레미야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9절에 이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0절에 역시 두 가지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일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에레미야의 사역이 여기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 나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나라의 그 왕들 위에 에레미야를 세워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건 뭐예요? 심판이겠어요. 에레미야에 주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에 되어지고, 그 다음 반대로 뭐예요? 건설하고 심게 하는 말씀은 이건 뭐예요? 회복의 말씀이지요. 축복의 말씀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보장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레미야의 하나님은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에레미야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라고요?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순종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왜?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법칙이 있다고요. 아주 공식처럼 성경에 이러한 신앙의 공식이 있다 말하진 않지만 모든 사람을 대하여 말씀하는 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레미야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방법은 좀 다르지만 내용은 그 기본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듣고 순종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야 말씀하시지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아멘. 120년 노아는 방주를 짓게 되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죠. 물로 심판하시면서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버지지만 내가 내게로 취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겠다. 아멘. 75세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이사야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의 열매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 유대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요, 여러분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인격적으로 순종하게 하실까요? 예?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좋은 말씀을, 교훈의 말씀을 해요. 자녀들이 순종할,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격으로 그 백성을 대하세요.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너 얻어맞고 할래? 죽을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를 않으세요. 예레미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알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고 너를 여러 날 선자로 내가 세웠노라. 와, 대단하네요. 하나님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아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네, 예레미야 보세요. 6절에 뭐라고 예레미야가 대답을 합니까? 6절 볼까?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아, 슬픕니다. 여기의 의미는요, 싫습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릅니다. 나 못합니다. 그 얘기예요. 세상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7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 너는 말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설득하시는 말씀 같아요. 너 죽을래? 맞을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설득하는 말씀이에요. 아이라 하지 말고 누구에게 보내든 너는 가고 무엇을 명령 너는 가서 말하면 돼. 왜 설득하는 말인지 8절에 보세요. 같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구원할 거야. 내 입술에 내 말을 둘 거야 하면서 설득하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명령하고 말씀하면서 기계적으로 대하는 거냐,
설득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감당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늘 인격으로 대하세요.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그게 복된 삶이에요. 안 되면은 우리를 설득하세요. 부모가 자녀를 설득할 때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당근도 주잖아요. 상도 줄게. 아니면 큰 소리도 치고 야단도 치고 때로는 매도 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하세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설득하실 때 말씀하며 선자들을 보내시고 책망도 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심판도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바벨론 포로 70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에스겔, 다니엘 그 포로 그 생활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득하시며 무엇을 교훈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저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상이 멈춰버리는 이 사건 속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바보겠지요. 나의 힘만으로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은 내게 돌아오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하나님으로 살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입을 막으시면서 나와 교제하자. 사람만 만나지 말고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없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예배를 폐하시는 하나님, 모이는 것을 저도 강조했고 모이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늘 선포하지만 그러나 흩어지는 예배, 그 옛날 초대교회에서 저들이 똘똘 뭉치고 흩어지지 않을 때 고난을 통해서 온 사방으로 흩어진 것처럼,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곳이 교회요,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며 내가 1:1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신 하나님,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첫사랑, 첫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내가 겸손하게 돌아올 수 없느냐고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어려운 속에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기회, 기도의 기회, 말씀의 기회, 첫사랑의 그 은혜로 우리가 돌아가서 정말 내가 진정한 신앙인인지, 알고 신앙인지, 아니면 고난 속에, 코로나 속에서 날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인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어떠한 상황 속 내 믿음을 지키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할 수 있으며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우리의 진정한 고백의 신앙, 그리고 신앙의 흔적, 기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시간들이 정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그런 말씀드리지요. 신앙생활, 순종의 삶은 쉬운가 어려운가?
어려운 사람은 어렵게 하지 쉬운 사람은 쉽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하는 것이 훨씬 싫어요 하고서는 여러분 가는 게 쉽겠어요? 어렵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는 게 쉽지 살인이 쉽겠어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않는 게 쉽지 간음하는 게 쉽겠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안 하는 게 쉽지 도둑질하는 게 쉽겠어요? 그렇지요. 부모님께 효도하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보다 쉽고 그리고 행복하지요. 기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내 성질대로, 내 경험대로, 내 힘으로 그냥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시대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말씀하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확증하시면서 결단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 인내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세요. 말씀을 마치면서 예레미야 우리 끝절이 되겠네요. 그 뒤에 18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8절입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세상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셨은즉, 견고한 성읍,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새기둥, 딱 바꾸면 결코 뽑을 수 없는 노성벽, 새로 노소로 만든 성벽, 누가 그것을 깨뜨리며 흔들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할 때 코로나, 어려움, 시험, 고난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그 무엇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며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기에 이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흔들리는 것 같지만 한국교회를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사 결단코 오늘의 이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될지언정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이러한 믿음으로 예레미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만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한 후에 이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결단 찬양하면서 힘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어려운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하게 다른 넘어지는 것 같고 시험 드는 것 같고 낙심할 때가 있으면은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성읍 새기둥 노성벽이 되었소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나의 방패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여 나의 면류가 되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밤이시여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우리들은 오늘을 위해서 이모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서로 손을 맞잡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은 아빠가 머리 위에 손을 얹어도 좋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어려움 중에 있는 소수에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림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 주의 말씀을 드리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때로는 낙심되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생업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11주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투병 성도를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학교 가지 못하지만 집에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길로 안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때 우리가 있는 소수 가정에서 기도했노라고 예배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기회,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 축복하심이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임을 위해 가정 속의 생업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제 이 나라의 민족의 저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